생각을 합니다. 그 우주의 기원, 우주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인간의 시작, 인간은 어떻게 또 생겨나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의문에 대해서 진화론으로 설명하는 다윈주의자들은 모든 인간이나 동물이나 같은 동물로 봐요. 같은 동물로. 그리고 지금도 인간은 계속 진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더 진화할까요? 설령 진화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인간이 더 이상 진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진화한다고 해서 뒤에도 눈이 하나 더 생겨버리든지, 또 손가락, 발가락이 2개씩 더 하나씩 더 붙어가지고 손가락이 12개 되고 발가락이 12개 되고, 참 이러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참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기원을 하나님의 창조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윈주의자들은 이건 종차별이다. 그래, 종차별. 아니 어떻게 인간만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의 존엄만 크냐는 거예요. 인간도 동물이고 짐승이기 때문에 꼭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어떤 주장들이 나오는고 하면은 낙지 혹은 문어 이런 것도 다 생명이고 나름대로의 다 생각이 있으니까 절대 산낙지 그대로 끓은 물에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펄펄 끓는 그 물에 나를 집어넣는다 생각하니까 낙지도 생각하는 게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거예요. 일단 낙지를 죽이고 숨을 숙여 놓아야지 멀쩡한 살인 낙지를 끓은 물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낙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빨리 드시라고요. 나중에 법으로 제정해버리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뭐 집에서는 먹어도 되지. 집까지 와서 무슨 검사하고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오늘 이 성경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같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동물보다 우리가 완전히 월등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동물에게는 하나님이 예표되지를 않아요. 동물의 그림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거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속성, 인간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은 거기서 부모의 모습이 보이고 부모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자상하게 챙겨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하나님은 우리를요 아주 정성을 다하여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더 이상 인간을 손볼 데가 없어요. 인간을 진화니 뭐니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처음부터 인간은 완벽하게 지적인 면에서나 또 감정적인 면에서나 의지적인 면에서나 100% 완벽하게 손댈 데가 없어요. 우주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내 성경에 앞쪽으로 가지 말고 여기 한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18절의 말씀 1장이요. 1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21절에도 제일 끝자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넷째 날에도 25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요. 좋았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더니 31절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아주 완벽한 창작물이고 완벽한 작품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 완벽하게 창조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고, 그 심히 좋았던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인간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 인간이 여기 없었더라면은 그냥 좋았더라, 그걸로 끝날 텐데, 인간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내 자식, 내 아들과 딸과 같은 인간이 거기에서 쫙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 빛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세상에 처음으로 안티가 들어와요. 안티라는 건 뭐예요? 반대하는 거잖아요. 안티라는 것은 아주 좋았다, 안티 걸면 안 좋다, 아주 안 좋다, 그게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은 2장으로 갑니다.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지금까지는 계속 좋았다 그러더니 처음으로 인간 역사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저건 안 좋은데, 좋지 아니하니. 안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너무 외로워서 안 되겠고, 외로울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이 계속 이 땅에 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갈비뼈 하나 떼내어서 여성을 만들고 부부를 만들어 주시고, 그 부부도 딱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런 게 나와요. 믿음이라는 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이 삶이라는 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참 좋다. 아이고, 장로님은 이것도 저것도 좋고 얼마나 좋을까. 권사님은 또 좋은 남편 만나, 이것도 자녀들 잘 되고, 보기에 좋았다. 그래서 세상 만사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얼른 보면 우리들 눈에는 한 사람이 삶이 다 좋은 것 같고, 저 사람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러나 보기에 안 좋은 것이 꼭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데 못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에요? 내 삶이 참 좋은데 난 이게 좀 아쉬워. 나는 참 진짜 내 인생 너무 흡족한데, 이것만 잘 됐으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걸리네.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내가 보기에, 사람들 보기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아니하시죠. 이 좋은 걸로 하나님 바꿔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근엄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여기 좀 모자라요, 이거 좀 부족해요, 여기가 보기가 좀 안 좋아요, 하나님 이거 좀 채워주시고, 보기 좋다, 모든 사람들이 참 보기 좋다, 그런 완성품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솔직하게 단순하게 기도하면은 응답도 응답이지만 그 순간 부모를 신뢰하는 그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것처럼, 그런 평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오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이거 좀 저건 아닌데. 그런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인간은 이 창조할 적부터 영생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왜?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재료로 만들었다는 것은 재료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들 죽어요. 얼마나 살는지는 몰라도 이 창조 시에 만들어진 이 짐승들이 죽게 되었어요. 인간도 흙덩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어요. 죽으면 그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삶이 중간에서 끝나잖아요. 행복이 중간에서 끝나잖아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 죽으면 중간에서 끝나잖아요. 그렇다고 또 인간이 처음부터는 죽어야 돼.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죽어야 될 운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인간은 중간이에요. 영생할 수도 있는 불사불멸의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또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어차피 또 죽어야 하는 그런 운명도 동시에 이 흙덩이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우리 인간 속에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딜레마죠. 하나님께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 우리 인간들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언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뭘 중심으로? 행위 중심으로. 우리 행위를 전제로, 행위를 조건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놓고, 영생이 불멸이라는 이 문제를 놓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 행위가 조건이 되었다고 해서 행위 계약 혹은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 다른 말로는 행위 계약. 행계약이에요. 그러면은 이 순종한다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9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인 거예요.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 아름다운 나무.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예요. 선악과만 먹기에 좋고 탐스럽고 그런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도, 생명과일도 굉장히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거예요. 이 생명과를 계속 따먹으면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영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것만 지키면 되잖아요. 그것만.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런 문제에서요, 선악과를 앞세워요. 아니, 하나님 생명과 주면 됐지. 왜 선악과도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죄인의 신분으로 떨어지게 하느냐? 우리가 죄성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요, 자꾸 하나님을 부정적인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하고 만들어 버려요. 선악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행위계약을 맺을 적에 그 중심은, 포인트는요, 생명과예요. 생명과도 그냥 생명과입니까?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먹기에도 좋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계속 먹으면은 수명이 점점 늘어나요. 수명이 점점 늘어나 1000살이 되고 2000살이 되고, 나중에는 인간의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정도 살게 되면 거의 신령화가 되거든요. 거의.
거의 신령화돼요. 세상 말로 거의 신선이 단계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에덴의 이 땅에 사는 것보다는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 모든 조건이 좋다. 넌 조건은 땅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신령하게 됐으니까 천국에 와서 아예 여기서 나오고 살자.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어느 날 천국으로 승천해 버려요. 그 그림자가, 그 예표가 에녹이잖아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올라갔어요. 에녹도 그렇게 올라갔거늘 아담이 왜 못 올라가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40일 금식해야만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 40일 아니면은 매일 고행하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너희들의 수입의 절반을 나한테 주고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영생을 해주겠다. 다른 말로 생명과를 따먹더라도 하루라도 생명과 잊어버리고 놓치면 그건 허탕이다. 다시 도루묵,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생명과 따먹는 기간을 100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따먹어야 천국에 영생하도록 해주겠다. 이런 조건을 걸어버렸더라면은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암만 맛 좋은 것도요, 계속 먹으면요 맛없어요. 그리고 생명과도 먹다가 절반 먹었는데 아예 먹기 싫어요. 아예 안 먹을래요. 그러면 이제까지 쌓아놓은 거 도루묵.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여러 조건을 붙여버렸더라면은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영생할 수 없는데 그저 간단하게 생명과만 따먹으면 그 행위를 조건은 너희들이 영생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생명과는 뭘까요? 생명과 속에 장수할 수 있는 수명이 길어질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들어있었을까? 생명과의 씨가 우리로 하여금 사는 날수를 계속 불어나게 할 것인가 아니에요. 여기 생명과는요, 평범한 사과가 될 수도 있고 능금도 될 수 있고 또 배도 될 수 있고 그냥 평범한 그런 그 과일이에요. 이 생명과 자체에 영생할 수 있는 씨가 없어요. 이건 하나의 심볼, 상징이에요. 상징. 어떤 상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상징. 그리고 이 생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는 그냥 따먹어요. 아유 배고픈데 한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를 먹고 계속 생명이 연장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장수하게 되고 영생하도록. 진짜 하나님 너무 고마운 분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친교를 나눌 적에 생명이 되신 하나님에게 생명이 계속 공급이 되고 영생이신 하나님에게 계속 영생이 공급이 되면서 생명이 불어나고 영생의 길이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기독교 최대의 신학자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생명과일을 이 세상에 성육신 하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 되고 나서 꼭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필요하고 구세주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이전에도 만약에 우리가 죄 짓지 않고 계속 있더라도 결국에는 성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다이렉트로 그냥 딱 천국,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과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아담이 죄인이신 분이 안 됐어요.
죄인의 신분이 안 되고 행위 계약으로 행위 조건으로 천국 간다고 해서 난 내 행위가 내가 이 계약을 잘 지켜서 내가 천국 갔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성자 하나님의 중보로 천국에 갔으니 천국 가서도 내 행위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솔령 죄가 없다는 아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해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영생과 교제했고 생명과 교제했고 성자 하나님 덕분으로 내가 오늘 성부 하나님께 대면하게도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구원의 그림자예요. 구원의 그림이에요. 그럼 너도 나도 얼마나 쉬워요 이거. 생명과 따먹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 말씀 순종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뭐 하루에 10시간씩 뭐 노동하라고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어디 가서 뭐 하루에 무슨 돈 100만 원씩 벌어다가 50만 원씩 헌금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런 묵은 짐을 얹어준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당연히 인간은 이 생명과를 계속 따먹고 그리고 영생 후 천국에 가야죠. 그러나 사람의 일이라는 게요,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만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선악과 따먹고 인간이 완전히 죄인인 신분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으면 아니 선악과 왜 만들었어? 아니, 하나님 뻔히 알면서 왜 만들었냐고 이렇게 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따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 선악과는요, 이건 100%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생명과를 더 의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는요, 생명과 때문에 선악과가 있었던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따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는다 그랬거든요. 명령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내리는 게 명령이잖아요. 아래 사람이 윗 사람에게 내리는 명령이 없어요. 윗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내리는 게 명령이고 금지입니다. 금지시킨다는 것은 나보다 더 강한 사람, 나보다 더 큰 사람, 나보다 더 권세가 있는 사람이 명령 내리고 금지시키는 겁니다. 지금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는요, 자기네들이 왕이에요.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네들이 왕이어서 왕노릇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자꾸 왕노릇 하다 보면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딱 주고 이거 먹지 마라. 선악과를 보는 동안에 뭐를 생각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금지시킨 명령하신 분이 계셔요. 나보다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나보다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생명과만 따먹어야 돼. 생명과만 따먹어야 돼. 그분이 명령하셔서 내 위에 계신 분이 명령하셨어. 그러니까 생명과를 잘 따먹을 수 있도록 이거는 보조로 주신 건데 말이죠. 보조로 주신 건데 문제는 선악과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선과 모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선악 따먹으면요 모든 선을 다 한대요. 전지 모든 악을 다 한대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모든 악을 알고 하나님만이 모든 선을 알지 누가 모든 악을 알고 모든 선을 알아요? 이것이 다 걸린 거예요. 우리도 이거 따먹으면은 모든 선을 알게 되고 모든 악을 알게 되는 창조주가 돼요. 창조주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를 놓치지 않도록 생명과 잘 따먹으라고 요거는 보조로 너는 인간이야. 너 처지를 잊어서는 안 돼. 너 포지션을 잊어서는 안 돼. 너 신분을 잊어서는 안 돼.
내가 너에게 금지시켰잖아, 명령했잖아. 그러니까 이 생명과만 따먹도록 그렇게 이 보조 장치를 줬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모든 선과 모든 악을 알게 하니까 자기네들도 따먹고 이 자리에 오르고 싶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선악과가 없으면 생명과는 제 구실을 못해요. 만약에 생명과 안에 장수하는 씨가 있거나 요소가 있으면 선악과 없어도 이것만 따먹으면 계속 장수하고 영생하거든요. 그러나 이 선악과가 없으면요, 자기 의지를 쫓아서 생명과를 따먹는 게 아니에요. 이건 순종은 순종이지만 맹목적인 순종이고, 사랑은 사랑이지만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맹목적인 사랑은 돌려보면 그 사랑은 아니에요. 무인도에 남녀 둘이만 있어요. 사랑한다고 해요. 그러나 그게 사랑은 진짜 사랑인 거예요. 이 여자 아니면 사랑할 사람이 없으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이 남자 아니면 사랑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진짜 사랑은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맛있기도 할 만한 한 여자가 등장할 적에, 이 무인도에 한 여자가 등장할 적에 더 예쁘거든요. 더 만지고 싶거든요. 더 보고 싶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금지했으니까, 이건 따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보지도 말라, 그렇게 금지했으니까, 응?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 암만 아름답고 암만 예쁘고 암만 사랑스러워도 난 하나님께서 이 여자만 사랑하고 이 여자가 진정한 내 사랑이야. 이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서도 여기에 사랑하지 않고 이 여자를 사랑하고 이 남자를 사랑할 때 그게 진짜잖아요. 사랑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서 사랑한다면 그거는 사랑의 기쁨이 안 나와요. 생명과 그래요. 선악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순종하거든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뭐를 선택하느냐, 그래서 이 생명과가 그 제대로 이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선악과를 주셨는데, 인간이 말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 지금도 진짜 그거 이해할 수 없는 신학적인 난제죠. 선악과를 따먹고 만 거예요. 왜? 같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같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인간이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행위를 통한 인간 구원은 파괴가 되었어요. 우리가 집을 계약했는데, 건물을 계약을 했는데, 토지를 계약했는데 내 쪽에서 계약을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면 모든 불이익은 계약을 파괴한 쪽에서 다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약을 파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행위 계약에 쪽지를 갖고 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도요, 완벽하게 행위가 깨끗하면 하나님 나라 예수 없이도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죄가 없었던 아담조차도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이르지 못해 추방당했거늘,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태어나면서 전부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속에는 죄가 바글거려요. 우리 속에 옛날에 기생충들이 살고 있고 요충들이 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속에 죄가 바글바글거리고 있는데, 한 사람도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너무 높아 너무 거룩해서 아무도 행위 계약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영생의 길에 갈 수도 없어요. 지금도 행위 계약은 살아있지만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종교를 만들고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행위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 인간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 천국 갈 수 있다, 율법을 통하여 갈 수 있다, 그게 유대주의잖아요.
인간이 행위로 갈 수 있다. 그게 천주교잖아요.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은 내가 영생할 수 있다. 그게 각종 종교가 주는 달콤한 유혹들이잖아요. 못 가요. 아담도 못 갔는데 100% 순수했던 아담도 못 가는데 죄투성이 우리가 어떻게 가요? 우리가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자연 이 과학 종교를 통하여서 영생의 길을 자꾸 찾는 거예요. 인간 복제. 이 강정훈이라는 인간을 100명을 복제해요. 그래서 기숙사에 이 강정훈 100명을 다 집어넣고 때가 되면 밥 주고 때가 되면 이것 주고 계속 사육을 해요. 그러다가 내가 늙어서 눈이 하나 이게 백내장이 오든지 녹내장이 오든지 수술할 것도 없어. 다른 저 강정훈한테 가서 그 눈 하나 뽑아다가 새 눈 박아. 오장육부 가운데 심장이 멈추거나 우리 어떤 여러 가지 장들이 고장이 나면은 이거 수술할 것도 없어요. 또 다른 강정훈한테 가서 그거 뽑아. 그놈은 죽고 어차피 얘는 복지된 강정훈이니까 그걸 뽑아다가 이거 해. 그래서 계속 교체해가면서 천년 만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강정훈이냐고요. 그 짐승이지.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간은 자연 이 과학들은 과학 종교는 인간으로 영생하도록 그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홀리고 있습니다. 안 돼요. 행위계약은 유효하지만 행위계약은 이거는요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를 영생의 존재로 만들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 완전히 수포로 끝났을까요? 하나님이 또 다른 제3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나무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예요. 선악과 그 열매 따먹고 생명과는 하나님이 문 닫아버렸어요. 천국 에덴 동산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무도 그거 못 따먹어요. 이제 못 따먹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제3의 나무가 또 하나 열렸어요. 십자가의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우리들 앞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잖아요. 15장 2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이 첫 뭐가 되었다? 열매가 됐던 거예요. 십자가의 열매야말로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가 주고자 했던 열매보다 더 강력한 열매이고, 그래서 칼빈과 어거스틴은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심볼이라 그랬더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맺어진 이 예수의 열매를 통하여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식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먹었잖아요. 십자가 열매 우리가 먹었잖아요. 먹었다는 건 뭐예요? 먹으면 음식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그걸 수용했고 영접했고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인한 계약은 이제 우리에게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예수를 보내주셔서 또 다른 은혜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열매를 맺고 영생하는 그런 길이 들어서게 되었으니,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아담보다도 더 쉽게 영생표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이고, 그래서 이걸 은혜의 언약이다.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너무 크게 연연하지 마세요. 그러면 행위가 나오고, 그러면 그만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나?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은혜의 계약, 은혜의 언약 하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어나셔서 488장을 찬양합니다.